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복잡하게 각인되고 복잡하게 뿌리내리고 복잡하게 체질이 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되고 특별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짧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역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한 사건이고, 또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늘 있어 오는 일이고, 교회가 생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제자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면 행정적인 미숙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들의 갱신, 사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중심이 또한 새로운 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시 말하면 갱신의 핵심인 7집사를 세우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면 과부들이 있거든요. 그 과부들 중에서 이렇게 구제의 어떤 목록에 빠져지는 일이 생기는데, 마침 참 이게 뭐 사단의 역사죠.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빠져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구제는 늘 있어 왔는데 있어 온 그 흐름 속에서 한쪽으로 집중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생긴 겁니다. 자, 그럼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풍습이나 관습에 익숙해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외의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히브라이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살면서 유대의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긍심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적인 착오인데요. 이게 이제 사도들이 그 모든 걸 다 주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관장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이때 사도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요, 어떤 부분에서 뭘 봤냐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느 집사님 말이나 장로님 말에 또 교회의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도, 그러니까 목회자, 또 교회 사역자가 늘 중심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개인은 뭐 해야 됩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문제가 나옵니다. 12사도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 구제사에 가는 일에 많이 집중했구나. 본질을 놓쳤구나.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쳤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 불러놓고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물론 이제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택해보자. 한 7명 정도를 택해보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이 구제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일임시키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사역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사도들을 세웠는지에 대한 본질을 회복해보자로 가게 됩니다. 참 잘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교회가 하나 되어 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목회자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잘해야 될 것이 진짜 치우치지 않는 행정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의도적인 것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지금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과 성령, 지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는데 7명입니다. 뭐 이름은 지금 나왔고요. 특징 중에 한 명이 유대교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라는 사람을 제외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로 보시면 되겠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교회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그릇을 딱 준비하고 사도는 사도답고 제자들은 제자답고 일꾼은 일꾼답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힘을 얻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계속 심히 엄청나게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제사장들까지 죽기로 돌아오는 사두개인들까지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 운동이 전역으로 확산되어져서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사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방향이 뭐지? 예루살렘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지? 온 유대로 가자.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자. 그리고 뭐 땅끝까지 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그걸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자, 이 8절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까지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요, 분명히 구제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진짜 교회인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갱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갱신을 못하게 만드는 게 개인적인 열이고 현장의 열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꺾어 나가는데 꺾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제자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적인 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현장 살린다. 현장에 있는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살린다.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와 영적 문제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현장 살린 자들을 통하여 그 현장을 바꾸어 버리는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왜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말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느냐? 언약 붙잡자.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이 저희들이 걸어가는 교회와 사역의 중요한 어떤 방향이고 또 지도와 같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지금 갱신해야 될 것, 지금 저희들이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언제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중요한 시간표에 갱신하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 하나하나 인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가장 목사답고 주의 정말 일꾼들이 가장 주의 일꾼답고 사역자들이 사역자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받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